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년부 친구들이 학교 수업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해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도 함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교회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는 편지였어요.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두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멘토링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들 생각을 따라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바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의 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하죠.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분이었고 또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분이었어요. 두 분 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진 분이었죠. 디모데는 이렇게 3대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아주 잘 배웠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기도 하고 또 다윗과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른들만의 책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아주 나이가 젊은 분이었어요. 뭐 한 20몇 살쯤 되는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교회를 담임하게 됐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되기도 했고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때도 있었고 주변의 상황도 잘 이끌어가야 했어요.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해냅니다. 바로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디모데, 성경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인물들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힘들 때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소년 예수,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는 가만히 둬도 자랍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늘 배우고 또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를 자라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릴 적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많이 읽으면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키 크는데 관심 많죠? 어떻게 해야 내 키가 쑥쑥 클까? 180까지, 185까지 자랄까? 거기에 관심 두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내 지혜가 더 자랄 수 있을까에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든 책마다 작가가 있죠.
햄릿의 작가는 누군가요? 셰익스피어죠. 또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는 누구예요? 찰스 디킨스죠. 그러면 성경의 작가는 누굴까요?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모세, 다윗, 요한, 바울 등등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진짜 작가는 따로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감동이 불어넣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겐 능력이 생겨요.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특별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비한 빛 같은 것이 막 발산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기운이 그 주인공 안으로 훅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물론 우리 삶에는 그렇게 갑자기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 마음 안에 꿈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꼭 이룰 거야.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를 때 우리 안에 지혜,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그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역사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은 대통령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두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128년이나 되는 가보와 같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 링컨 성경은 1861년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은 성경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그가 살며 늘 하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은 내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보배다.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는 유언이었어요. 링컨은 이 유언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꿈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훌륭한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가요? 여러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루에 얼마라도 시간을 내고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가까이 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담아가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네, 묵상 잘했죠? 이제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과 교재 9월달 공과 교재 잘 받았을 거예요. 한번 펴보시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해요. 앞면에 바이블 스토리 36과 바이블 집중 탐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선지자 이사야, 제사장 에스라, 목자였던 모세, 세리 마태, 어부였던 요한 등 다양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답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나 되는 책이 하나의 내용, 즉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사람들을 가르쳐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네, 뒷장을 넘겨봅시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땡땡을 알았나니. 뭘까요? 네, 오늘 주제죠. 성경입니다. 성경. 뒤에 나와 있는 빈칸 역시 땡땡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뭔가요? 뒤에도 동일하게 성경이에요. 성경.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빈칸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그 다음 빈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된 것. 뭔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죠. 그 다음 빈칸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성경, 지혜, 감동, 능력이었습니다. 자, 2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나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나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뭐죠? 하나는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 하나는 뭐죠?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줍니다. 자, 3번.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나요? 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나요? 뭐죠?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자, 4번. 성경 말씀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그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에요? 한번 여기다 적어보길 바라요.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생각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목사님은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내 마음에 묵상하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지금 없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어떤 구절 적어보세요. 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뭐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뭐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번 써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에요. 나는 하루 중 언제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시간을 정하고 한중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려면 그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하루에 얼마씩 내가 꼭 이 시간에 성경을 읽겠다 하는 계획이 중요해요.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5장을 읽고 가족 방에서 저 오늘 몇 장부터 몇 장 읽었습니다. 서로 체크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5장 너무 많을 테니까 하루에 꼭 1장씩 읽을게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구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오늘부터 해서 하루 1장씩 내가 읽어볼게요. 그냥 성경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 쉬운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쉬운 성경 부모님께 사주세요. 쪼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재밌게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성경 읽어보기를 바래요. 말씀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본 뒤에 인증샷 선생님들께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경이 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지혜와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월 암송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